때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시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작심을 하고 다짐을 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평범한 일상을 구별한다는 것이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항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신뢰하는 주님께 맞춰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나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 단계를 넘어서는 싸움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제일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나 자신이거든요. 사실은 내 자신이 나를 정말 힘들게 합니다. 잠깐의 생각과 마음이 한순간에 나로 하여금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인생이 되게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기도는 하나님이 보장하신 유일한 은혜의 도구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 찾으면, 문을 두드리면. 이게 참, 그러면 주님은 다 준비하시는데 구하는 시간, 찾는 시간, 두들기는 시간, 이건 내 몫 아닙니까? 구하지 않아 보면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모를 것이고, 찾아보지 않으면 주님이 갖고 계신 것을 모를 것이고, 두들겨 보지 않으면 그 열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겨울 때가 바로 그겁니다. 정말 곤란한 일이 많은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는 잠깐만 한 걸음만 물러서서 차분히 나 자신을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묶어볼 수 있는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잠깐이지만 한 걸음 물러선 것이 시야가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잠깐의 시간이 시야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삽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라는 노래를 보십시오. 이사야서 25장에 이 부분을 설명하는 제목에는 찬송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사야가 암울한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왕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시아의 아들이니 아하스니 이런 므낫세니 정말 마지막 때의 왕,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할 때의 왕은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이 얼마나 이사야를 힘들게 했습니까? 주전 8세기경부터 활동한 선지자가 정말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중에서 정말 주목할 만한 왕은 잘 나라를 이끌었던 우시아는 잠깐 맛봤지만 20대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20대쯤에. 그 아들 요담부터 막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잠깐 히스기야가 반짝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세상 악한 왕이라고 해요. 55년을 나라를 다스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고, 이 므낫세 왕이 왕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들을 흰놈의 골짜기에서 제물로 드리는 짓을 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만큼 악한 왕이었습니다. 유대사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에 의해서 몸이 둘로 잘려서 순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선지자였는데 그 선지자를 그렇게 대우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건 만화에서도 잘 그리지 않는, 어떻게 사람의 몸을 둘로 잘라서 죽입니까? 근데 아들들을 제물로 바치는 왕이 능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었죠. 그런 때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들 5이 지나갔습니다. 멈추지 않고, 그래도 주구장창 변하지 않고 자신의 나라의 미래와 자신이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 가장 귀한 노래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내 보기에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 펼쳐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옛적부터 하나님의 일을 성실함과 진심으로 해 오셨기 때문에 여전히 암울하고 절망스러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는 주님을 찬송하겠다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해되는 일이 많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뭐 다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내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세상은 세상인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꼭 이해해야 됩니까? 세상사를?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은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세상 일입니다. 하물며 신앙마저도 자기가 이해를 못하면 자기의 문제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 내 문제입니다. 왜? 왜 신앙을 이해하려 합니까? 신앙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녀의 탄생을 할 수가 있냐고 여전히 질문을 합니다. 이게 이해될 일입니까? 이건 믿을 일입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시간에 우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거든요. 이 땅에 없었지 않습니까? 땅이 없었는데? 근데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될 일입니까? 이건 믿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신앙은 믿음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믿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보십시오. 이해하고 믿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믿었어요. 믿으니까 납득이 되고 설명이 됩니다. 믿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시작은 믿음이어야지 믿음이 아니면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대한 신뢰요 믿음입니다. 제가 일부에도 네 번째 시간에 말했지만 신념이 신앙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이 신념에 찬 사람들은 주여 주여 부르고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만큼 기도하는 시간에 안 보이면 저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네. 그리고 나만큼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의 신앙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한다니까. 서슴없이. 아니 예수님은 당장에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옆에 있던 사람도 불쌍한 마음으로 주여 라고 고백한 그 사람을 야, 너 오늘 나랑 같이 낙원에 있을 거야 하시는 마당에 인간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난도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천국을 가네 못 가네, 잘못됐네 잘됐네.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은 지금 엊그제 강도였던 사람이 들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걸 기대해주고 믿음으로 눈으로 봐줄 수 있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네. 제가 저희 선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은 처음에 2002년도인가 겨울에 처음에 어찌어찌 하다가 갑자기 일주일 만에 의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떠나야 될 때, 그땐 비행기표도 못 구해가지고 저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돌아가지고 뺑뺑 돌아서 이스라엘을 들어갔거든요. 비행기를 한 30몇 시간을 탔나 봐요. 비행기를 생전 한 번도 비행기를 안 타봤어요. 제주도 못 가봤으니까. 생전 한 번도 비행기를 못 타봤는데 처음 비행기를 타기를 30몇 시간을 탔으니 내가 비행기를 타고 싶겠어요? 안 타고 싶겠어요? 내가 비행기 내리는데 아버지 비행기 타기 힘들어서 나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러고 내렸다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여행 마치고 끌 때는 비행기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1등석에 태워주더라고.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나는 짐도 없고 몸 하나 달랑이고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체크카운트에서 딱 보더니 사람이 많았나 봐요. 갑자기 티켓을 주는데 4번 번호를 주더라고. 아 이거 왜 4번이야 그랬는데 좋은 거더라고 4번이. 1등석이니까. 아마 그 30몇 시간 비행기 아버지 나 비행기 타기 힘들어서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집에 올 때는 편히 누워서 오게끔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가만히 보면요. 그 참 재밌습니다. 선배님들 목회하는 게. 그분들 같이 은혜롭게 같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목사 참나들 배꼽 잡았어요. 왜요? 이스라엘 있을 때 집에 이제 사모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사모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전화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교회에 엊그제 그 시흥 그쪽에서 좀 주목깨나 쓰는 사람이 뜬금없이 밤에 기도하는데 들어와가지고 자기 예수 믿고 싶다고 그래갖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신앙생활 예수 믿은 지 2달이 채 안 됐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 성지답사 가신다고 이제 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오실 즈음 그러니까 전주니까 전에 금요일 전 며칠 전이니까 사모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일 모레 사모님 목사님 내일 모레 오신다면서요? 오신다고. 아 그러면은 현수막 걸까요? 공항에 현수막 건데 자기가. 별 사람들 참 많이 써요. 아주 많이. 그걸 그 사람이 한순간에 그렇게 그들만의 세계가 어떤지 모르지만 사람이 그렇게 순박하게 자신이 속한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가 보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뭐 다 꽝이야. 그냥 지금 최고는 나한테 말씀 전하는 목사님. 그러니까 뭐 창피하고 뭐가 없어. 그냥 무조건 그냥 자기들이 해왔던 식으로 현수막 걸고 환영 인사해야 된다고. 목사님이 그만두고 기겁을 하고 창피해서 큰일 났다고. 근데 기분이 나쁘지는 않나 봐. 엄청 좋아하더라고. 엄청 좋아하더라고.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 뭐 이런 식이겠죠. 이건 여러분 이해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은 사람의 성령과 변화마저도 믿을 일이지, 그건 신념을 가진 사람은 이해돼야 합니다. 근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믿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눈앞에 비칠 때 왕들이, 그 죄다 지나가는 왕들이 전부 제잘난만에 살고, 하나는 나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위패돼 있고, 왕노릇 못하고 아들이 대신 속정하고, 그리고 아들도 아버지가 성전 들어갔다가 그 꼴 됐으니까 죽을 때까지 성전에 한 번도 안 들어간 왕입니다. 무슨 나라를 제대로 다스린, 점점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요. 사람을 뻔히 보고 있는데 오늘도 저런 왕을 보고도 또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이해합니까? 이해가 아니라니까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니까요. 백성들도 보십시오. 이 시대에 저렇게 왕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있었을까요? 성경을 이사야서니 예레미야서니 에스겔서니 딱 가만히 읽어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살지만은 마음 아파하며 마음 졸이며 이해되지 않는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다니엘이니 느헤미야니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야, 우리가 저렇게 포로로 잡혀가면 이거는 항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살아. 그리고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우리는 잘 살고 차라리 그것을 하나님의 교육 시간으로 여기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도저히 못 믿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왜 우리가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인데 저 불황무식한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갈대아 사람들한테 멸망을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냐?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 그거 맞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같은 어린 10대였지만은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씀 선포, 저 사람 사는 거 맞아 아니야. 저 사람 말씀 전하다가 맞아 죽을 뻔했다. 지금도 뜰 안에 갇혀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저렇게 말씀을 전했겠느냐. 그리고 그들 부모들은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자녀들한테. 앞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없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간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 하나님의 말씀 잘 붙잡고 살아야 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들었으니까 10대에 잡혀간 소년이 다른 나라 여기저기 왕족들, 귀족들이 다 왔는데 주눅들지 않고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를 하면서 왕의 주는 음식이 아니라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10대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창 자라는 10대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다니까요. 근데 물과 채소만 먹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그렇게 뜻을 정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해가 될 일입니까? 이해가 아니라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엄마 아빠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은 야, 지금 교만할 일이 아니다. 우리의 뜻과 의지로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게 맞지. 근데 선지자가 뭐라고 하디? 항복을 해야 돼. 우리는 그동안 너무 잘 못 살아왔어. 내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보편적인 세상이 너무 엉망으로 살았어. 하나님 없이 살았거든. 너 똑바로 들어라.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뜻을 정해라. 그러니까 남의 나라 살지만은 하나님께로 뜻을 정해서 자기의 몸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다른 여러 나라의 정말 훌륭한 왕족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의 이야기를 그 입으로 하는 겁니다. 어느 때는 애들이 나보다 더 나아요. 그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끝까지 제국이 망해도 존경받고 우러름받는 나라의 지도자감으로 그 나라에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이해가 될 일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 사람이 신앙이 신념화가 됩니다. 나 자신이. 여기 예수님 때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이사야나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다른 선지자들의 경우 보십시오. 자기의 신념으로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해. 그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신 똑바로 차려라. 믿을 걸 믿어야지. 하나님을 봐야지.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잘 보이는 건 우상뿐이 안 보이는데 굳이 하나님을 보라니 그 말을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야. 야, 이대로 살면 무난하는 겁니다. 그러다 뭘 놓쳤습니까?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갈수록 희한한 일들이 생길까요? 땅이 사람을 바치기를 싫은 거야. 성경대로. 레위기 보십시오. 레위기 보십시오. 저는 레위기를 그렇게 읽으면서도 제가 솔직히 고백하기는 나이 40 넘어서 그걸 깨달았어요. 40살 넘어서 깨달았다니까요. 땅이 사람을 토인다는 거예요. 내가 정확히 우리 교회에서 3번 설교했습니다. 레위기를 가지고 땅이 사람을 토한다는 이야기. 네. 창피하게도 제가 목사인데 40 넘어서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걸 아무도 얘기해 주지를 않았어요. 내 주변에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얘기했다니까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가가지고 어줍지 않게 가나안 흉내 나가다가는 너희도 저 가나안 사람을 토해낸 것처럼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땅이 버티기 싫은 겁니다. 왜 자연재해가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땅도 바다도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걸 지켜서 인간이 잘 사는 꼴을 보기 싫은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바다가 왜 거기 멈춰 있는 줄 아니? 하나님께서 요백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자기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신념에 찬 모습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찌를 날 원수로 삼지 않으시면 내게 이런 고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믿음 좋은 욥도 어느 순간 신념의 단계로 떨어진 거예요. 신앙으로 살았던 인생이 신념의 사람으로 바뀌니까 자기는 늘 정당한 겁니다.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 다른 게 있잖아요. 내가 내 눈에 보지 못한 것.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의 신뢰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시험의 이유였던 겁니다. 어찌 보면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믿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욥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주구장창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당성만 얘기하는데 갈수록 이 사람이 신앙의 사람의 자리에서 신념의 사람으로 옮겨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있었어 없었어? 할 말이 없지. 염소가 새끼 낳는 거 너 네 머리로 이해해 못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면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신앙의 사람은 그 시간에 자기를 봅니다. 그래서 회개하죠. 신념의 사람은 부득불 자기의 주관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을 부르고 난리를 찾습니다. 그게 바알의 선지자들이 한 행동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신의 삶을 지킬 칭, 그건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게 덕이 되냐 아니면 덕이 되지 못하냐라는 분별은 내가 할 몫입니다. 이건 신념의 사람은 여기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자신이 어느 방향인 줄 모릅니다. 그 시대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깨어있는 몇 사람, 말씀을 분별하는 몇 사람은 살아서 다시금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잘 자라도록 스스로가 양문으로 책임을 갖고 그렇게 내 심령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책임 내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녀들을 끌고 가는 게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건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틈을 만들어주는 것은 엄마 아빠가 할 일입니다. 남이 해주지 않습니다. 그 틈을 가진 아이들은 갈등과 범민 속에서 길을 찾아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구나. 근데 그걸 배우지 않은 아이들은 그냥 계속 엄마 아빠 있다가 그 밑에 살다가 어느 순간 바람이 휙 사라지면 나 없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네? 언젠가 연예인 누구
엄마 아빠한테 그 막 어마어마한 재산을 막 물려받았는데 미국 가서 사업한다고 2달 만에 다 말아먹고 막 흥청망청 다 쓰고 나서 빚덜덜 해가지고 찜질방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엔 교회 찾아왔다는 그거 들었죠, 다큐멘터리. 예. 그거예요. 자기가 잘 지금 건사하고 있는 게 엄마 아빠의 기도와 엄마 아빠의 덕 때문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지 잘날 만해서 하는 거지. 그러다가 엄마 아빠 천국 가고 혼자 남으니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미 삶의 기반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너무 많은 희생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하고 이끌어 가시는 인생들 구원하실 겁니다. 그것이 성실함과 진실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몫이 있지 않습니까? 구할 것, 찾을 것, 두드릴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은 남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보인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보십시오.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인지한다고 해서 그게 곧 진리는 아닌 거예요. 따지고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지금 내 귀에 들은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감당할 책임. 여러분, 눈으로 보기엔 멀쩡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너무 뉴스가 원래 그랬는지 아니면 갑자기 이래진 건지 모르지만 아니 자기 물 하나 안 줬다고 무시했다고 칼로 찔러 사람을 그 동대문 한복판에서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세상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섭냐고. 아니 자기 물 안 준 게 자기 무시한 거래.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사람들의 심성이 그렇게 삐뚤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뭔가 삐뚤 사고를 하는 사람 절대로 멀리 하시기를 바라요. 이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어떤 심리학자하고 뇌과학자가 얘기합니다.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 절대로 피하라고. 지금은 그런 것까지 얘기해 줍니다. 왜? 모든 걸 삐뚤게 생각한 사람은 삐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젠간 티가 나는데 그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저 학교 때 정말 배꼽 잡고 웃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가수 김한선 씨가 밤중에 어떻게 이렇게 밤길에 가는데 무서워서 막 뛰어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저 앞에 걸어오더래요. 아 사람이구나. 막 들어가서 할머니 반가워가지고 어머머 할머니 나 무서워서 혼났어요. 일단 할머니가 김한선 씨한테 얘기 네 눈이 더 무서워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광야에도 딱 나가보면 제일 무서운 게 사람한테 있지. 아무도 없으면 너무 좋아요. 야 자연도 느끼고. 근데 저 앞에서 팔레스틴 사람이 나귀를 타고 모르잖아. 저놈이 도둑놈인지 아니면 강도인지 마음 막 조마조마. 진짜로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중심에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망가져가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믿음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멋진 거 아닙니까? 이 시간이 신념의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모습, 내 앞에 어떤 모습이 뭐 서로 망가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마음 졸일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때문에 여전히 자녀를 품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기도하자 자리를 지키죠. 신뢰의 신앙. 오늘 이사야는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노래를 합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성실하시고 진실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봐야 될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성실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뜻을 이룹니다. 여러분 하나님인들 세상을 볼 때 속 편하셨겠습니까? 딱 창세기 11장까지만 읽어도 속 타는 일입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 후회하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또 바벨탑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만 잘 읽어도 세계사가 보이고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은 속 타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뜻을 이루어 가신다. 지켜보셨다가 기어이 야 어쩜 이래? 내가 홍수에서 살게 하고
그렇게 믿음주와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의 후손인데 어쩜 이래 당장에 바벨탑 쌓지 않습니까? 11장에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요. 어쩜 이래? 그리고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요.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을 지목해 봤습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렇게 보면 얼마나 역사가 분명합니까? 세상이 망가져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사도 베드로의 고백대로 하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신 주의 능력을 발휘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잔인한 게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엔 다 있다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 이건 싹수가 놀았다, 덮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냥 거기서 이 부족한 인간을 어떻게 완전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심령이 정신 차리고 살지? 하다가 아들아, 네가 가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아들을 예수를 보내시고 기어이 십자가를 보내셔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깊어지고 뿌리가 내려지면서 신념이 아닌 신앙의 자리에서 주님께로 향한 발걸음을 지켜가더라는 겁니다. 그 길을 열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 오직 예수 하나뿐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생명이라. 예수를 믿어야 신앙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 그리고 주님을 앞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혔을 때도 세상 돌아가는 거 아무런 힘도 없고 정말 의지할 데 없는 민족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찼을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자기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그때 쓰임받은 인물이 어린 시절 엄마 아빠한테 너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신뢰하는 거 잊지 말아라. 그 말 듣고 자란 70년 세월 거기서 총리 노릇했던 다니엘 아닙니까? 성경책 들고 가서 고레스한테 당신 이름이 140년 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당신 그때 없지 않았냐고. 나도 없었다고. 근데 당신 이름은 지금 여기 있다고. 고레스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고레스가 기분이 째지지. 나를 지금 알아주는데 어디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거. 내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건가? 별 생각 다 했겠지. 그리고는 칙령을 반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관리들은 저들이 성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도와줘라.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될 일입니까? 어떻게 이해해? 믿음이 아니면, 신앙이 아니면 그걸 마음으로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2절, 3절에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건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나 앞선 세대들이 살아가는 때는 이미 중동 지역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대단히 강하고 포악한 민족들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흩어지고가 반복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조그만 나라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다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신앙도 때로는 원치 않는 힘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기도하라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을 시행하실 거라고. 할렐루야.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왜 없습니까? 근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일이 어느 순간 이루어져서 내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깡그리 날아가는 그런 일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성실과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둘째 따라 합시다. 세상의 폭풍도 견디게 하신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시는 모습은 한결같습니다. 따라합시다. 빼앗기지 않으신다. 어떤 강력한 힘이 세상을 뒤흔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야 될 게 내가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데 더 민감하고 더 진실하고 빨라야 돼요.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주변 정리를 잘해요. 내 옆에 둬야 할 게 뭔지, 내 앞에 버려야 될 게 뭔지 이걸 분별을 해서 버릴 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 자신이 건강한 거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바로 보게 하고 바로 걷게 하느냐. 그걸 빨리 끊어내고 정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람 불면 한순간에 휘청이는 겁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그런 때 경험을 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이제 교회도 우리 그때는 그냥 눈 감아도 개척 시대 아닙니까? 무조건 뭐 전도사 때부터 나가서 개척을 하는 시대예요. 그렇게 10월이 지나다가 이젠 교회들 위주로 이제 관리 차원으로 넘어가는 시대가 요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학교 가서 뭐 강도사 면접을 해도 개척할 생각 가진 사람이 제가 면접할 600명 중에 1명 있더라고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개척할 생각들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예요. 근데 개척을 하신 분들이 한결같이 그분은 이제 거의 뭐 3, 40년 이상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개척을 하고 오면서 참 오만 가지 시련이 참 많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이 바뀌는 걸 나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바뀌는 걸 지켜볼 수가 없었다. 그 처음 개척해가지고 처음 뭐 7명 개척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있는데 어느 때 보니까 그 7명 중에 1명이 있더라고요. 그 1명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같이 먼저 천국 가버리고 보니까 개척 때 같이 했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는데 또 우르르 빠지고 보니까 오랜 세월 10년, 20년 같이 간 사람이 10손가락 꼽는 교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처량합니까? 만약에 사람만 보고 있었다면 버텼을까요? 못 버틸 것 같아요. 그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말이 맞다고. 사람을 바라봤으면 무너져도 벌써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것을 지탱하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성도들이 잘 되는 걸 보고 그 복을 같이 누려가는 걸 보는 겁니다. 하나가 분명하니까 나머지가 복된 지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람 봤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것 때문에 불안해서 불안한 사람이 설교는 제대로 하겠습니까? 정신이 온전해지겠습니까? 강단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나 스스로가 붙잡지 않으면 내 신앙마저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신념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겁니다.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빼앗기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것을 붙잡아야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신념이 사람을 붙잡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신념을 붙잡았습니다. 어느 마지막 왕이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자신의 신념, 그 뭐라 그래요? 어릴 적에 그렇게 막 성전 재건하고 어렵게 왕 돼가지고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신앙으로 잘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똑똑해졌거든요. 나라도 잘 되니까 성전도 제대로 좀 건상해 놨고 뭔가 좀 하고 싶어. 그 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지식을 앞세웠습니다. 이 왕이. 그리고 어느 날 애굽 왕이 편지를 딱 보내요. 야, 우리 사이좋게 지냈으니까 내가 지금 저 무깃돌을 통과해가지고 저 바벨론하고 전쟁 좀 해야 됐으니까 너희는 아무런 피해 없어. 나는 그냥 군사화드리고 딱 지나갈게.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옛날 우리 저 조선 왕조 때 광해 그 영화 보셨죠? 역사책에도 있는 얘기예요. 광해군 얘기는. 그때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 얼마 왔다 갔다 하고 광해는 돌아가는 판세를 이끄니까 청나라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고 근데 그 관리들은 명나라의 신분 얘기하면서 그때 4대 정신이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명나라가 막 허락을 받고
얼마나 속탔겠어. 왕이 저건 돌아가는 꼴이 어떤지도 모르고 저런다고. 그게 그때 광해군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비슷한 상황이 됐던 거예요. 지금 이 세계에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까 괜히 저 기세 얻어가지고 저 바벨론이 보통 사람들이냐고. 아수르가 지금 바벨론한테 먹혔는데 지금 어떡하냐고 왕이 막 계산만 드립다 한 겁니다. 그러고 나가선 내가 만약에 여기서 길을 펴줬다가는 저 애굽이나 저 바벨론이 무슨 원망을 할 것 같아. 애굽은 지는 해, 바벨론은 뜨는 해.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내려가서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그때 애굽의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정신 차려라 예루살렘 왕아. 너 내가 지금 저 바벨론과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네가 어떻게 아냐?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벨론으로 간다. 너 하나님의 음성 들었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막아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바보가 응답은 나만 있는 줄 알아. 웃기잖아요. 응답은 나만 맞는 줄 알아. 그래, 바로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한 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일주일만 만미를 주십시오. 해볼 만도 하잖아요. 무슨 소리? 내가 누군데 나갔다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어버렸어요. 나라도 꽝 됐고 자기의 인생도 꽝 됐고 자기 자녀들은 돌아가면서 남의 나라 황제 밑에서 왕 노릇하다가 두 눈 뽑힌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 때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려요. 얼마나 슬퍼요. 신앙이 신념이 됐을 때 이렇게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믿어온 대로 잘 신뢰하고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결국은 자식들이 눈 뽑히고 남의 나라 잡혀가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멋져 보였습니다. 대단하게. 근데 그건 망하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에 서로 자기들이 이겼다고 기록은 남겨놨어. 근데 돌아오는 길에 애굽 왕이 백성들이 첫 번째 아들 가서 왕 세웠으니까 애굽 왕이 돌아가다가 누가 니네 마음대로 그 왕 세우래. 그리고는 그 왕을 애굽으로 잡아가고 다른 아들 왕 세워버렸습니다. 애굽으로 왕. 근데 바벨론은 한 번 붙었다가 진 것도 아니고 이긴 것도 아니고 찜찜하니까 어떻게 아들이 또 쳐들어왔어. 또 전쟁을 해. 이겼어. 애굽이 그때부터 기오는 애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보니까 예루살렘 왕이 누구야? 애굽이 세웠거든요. 누가 네 맘대로 왕하래. 그리고 그 아들을 잡아가 버리고 다른 왕을 또 세웁니다. 다른 아들. 웃기죠? 나라꼴이 그렇게 된 겁니다. 뭐 때문에? 신앙의 신념이 된 끝에 자기 자식 때에서는 그리고 손주까지 왕은 됐지만 결국은 나라 문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잘 믿고 성전 세우고 정결케 하고 잘 살아왔으면 뭐예요? 한순간에 신앙의 신념이 돼버리니까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억만대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돌멩이 들고 나선 자기의 조상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무슨 계산을 했습니까? 뭘 믿었겠어요? 자기 등 뒤에 자기 집안에 큰형, 둘째, 셋째 다 사울왕이 군대로 갔다 딱 군대로 있는데 그 형들에 비하면 자기는, 여러분 동생들은 형들 보면 다 주눅 들잖아요. 응? 근데 그 형들도 못 나오는 그 자리에 가지고 돌멩이 들고, 제가요 양칠 때 짐승이 내 양을 가져가면 돌멩이 들고 가서 때려서 그 찾아왔거든요. 하나님은 거기서도 절 지켜주셨어요. 저는요 골리앗 안 무섭습니다. 그리고 돌멩이 들고 사울왕이 야 그래도 너 어떻게, 쟤는 저 골리앗은 날 때부터 용사였어. 너는 일단 상대가 안 돼. 이 갑옷이라도 입어라. 자기 갑옷을 다윗한테 입히니까 안 맞아요. 그만큼 다윗이 왜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지간하면 맞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거추장스러우니까요. 난 이것만 충분해요. 돌멩이 들고 가서는. 그것도 참 사람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예쁜 돌멩이를 주셨대. 성경에. 내 책에 있는데 여러분들 책에 없나 봐요? 예쁜 돌멩이 주셨대. 그게 이해될 일입니까? 계산될 일이냐고. 신앙의 자리가 아니면 그 자리에 갈 수 없었던 게 다윗입니다. 그런 조상을 두고도 점점 망하는 길을 택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신념화된 것. 내게서 나오는 것을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서도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아수르의 군대가 막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쳐들어왔는데 그 군대가 내 앞에까지 왔는데 이미 저 산 아래에 있는 마을들은 다 정복당한 거예요. 왕이 성 하나 달랑 남았는데 군대가 있습니까? 뭐 했습니까? 이미 히스기야는 아버지 때 나라 망할 대로 망하고 군대 다 뺏기고 아스 때 그랬다니까요. 남은 게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근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똥똥 다 포위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해요? 이사야에게 편지하지 않습니까? 선지자시오, 기도 좀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할게.
너도 기도해라. 기도했더니 그날 밤 18만 5천이라는 군사가 뭐 때문이 뭐니만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이걸 이해해요?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렇게 폭풍도 견디게 하실 만한 그런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흐려진 눈에서 빨리 눈을 떠서, 그러니까 믿음도 다 그게 필요해요. 아침에 눈 뜨면 어쩔 때는 막 눈곱도 끼고 앞이 잘 안 보여요. 피곤하면 더 그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눈을 부시고 물로 깨끗이 씻고 눈에 힘주고 한번 거울을 쳐다보지 않습니까? 잘 보여. 기도도 믿음도 그런 과정인 겁니다. 눈 떠야 될 시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떠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 나는 오늘을 견디는 것. 셋째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기뻐하게 하신다. 8절을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멀으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즉 옛날에 창피한 일 당했는데 하나님 그 창피한 것보다 훨씬 더 잘되게 하실 거다라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 바로 시온 산이었습니다. 7절에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세상이 뭘 모른다는 겁니다. 뭔가 덮여 있어가지고 볼 걸 보지 못하는데 그걸 확실히 걷어내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산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붙잡은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가리개와 덮개가 제하여주고 하나님을 붙잡은 인생을 높이 세우시는 애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제 성구로 삼았던 열왕기상서 18장 21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예, 살아온 삶이 있으니까 뭘 결정해야 될지 아리까리, 세상 말로 아리까리 헷갈리고 말은 안 나오는 겁니다. 불 떨어지기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들려질 때 따라합시다. 정체를 분명히 하자. 믿음은 한계를 가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가다가 가랭이 찢어지고 이도저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 이루는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멀쩡해 보인다고 멀쩡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덮개가 가려지고 열려지는 그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높일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발걸음을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사망을 멸하시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게 제하게 하시겠다는 주의 말씀을 믿고 찬양하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사는 삶의 어간 관계와 상황 안에서 더욱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온 땅에 덮인 가리개와 덮개가 열릴 줄 믿사오니 그 자리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삶이 그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교회가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